이제 신명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는 저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고 이 중에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 것이죠. 신명기는 조금 모세 저작에서 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레위기와의 차이점 때문이라거나 그 다음에 신명기의 책 내용상에서 봤을 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기록까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이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레위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차이라기보다 레위기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차원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기본 문제라면은 이거에 대한 심화 문제 같이 좀 더 이 독자들이 레위기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사후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는 후대에 덧붙여지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명기는 나머지 모세오경의 책들과 연속선상에서 같은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신명기라는 명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신명기 하니까 신의 명령을 담은 책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한자로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자는 명령 명자죠. 그래서 되풀이된 명령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되풀이되었느냐? 모세가 이미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앞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들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어 제목이 뉴터로노미인데요. 이게 70인역 헬라어 제목인 뉴테로노미온을 음역하면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뉴테로라는 것이 이제 둘이라는 뜻이고요. 노모스가 이제 법인데 이게 합쳐놓으니까 뉴테로노미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이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은 잘못된 오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복사해 놓은 게 아니라 기존의 율법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차원이지 다른 율법이 아니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번 더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보충한다는 의미로 본다면은 또 맞는 번역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명기의 뜻이 한자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겠네요. 되풀이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란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의 목적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40년간의 광야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셨던 그 40년간의 광야 방황이 끝나고 모세가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들어갈 곳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에 대해서 보면은 당연히 모세 시대니까 BC 1500년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직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쓴 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개혁적인 학자들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요시야 왕 개혁 이후 한참 이후에 편집했다는 견해도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를 부정할 만한 정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강조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민족과 자연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본보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라는 주제가 있고 또 이게 또 후반부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 구성을 보면은 크게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크게 세 편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교 때는 광야 생활을 이제 회고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장면을 계속 회상하면서 제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시작돼서 26장 19절까지 되게 길게 가는데요. 이때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절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들을 꼭 지켜야 돼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3차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1장에서 34장은 굳이 하면 이제 3차 설계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모세의 최후 어떻게 그가 죽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2일 본문인데요. 22일 본문을 보면은 신명기 1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요단 저쪽 이게 좀 애매한데 요단강의 동편에서 아직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 그 지역에서 아라바 광야 그 광야 지역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라바 광야는 되게 넓은 지역인데요. 이 아라바 광야에서 특정 구하자면 이제 모압 평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신명기가 선포된 곳을 이제 모압 족속들이 있었던 그 모압 평지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를 한참 방황하다가 그 기간이 거의 끝나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그 땅을 먼저 오른쪽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23일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군사적, 행정적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괴로운 일, 그리고 힘겨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1장 12절 보면은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라고 하는데 이때 괴로운 일은 히브리어로 토라흐라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을 뜻해요. 그리고 힘겨운 일은 히브리어 마사라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서 조직을 정비할 때 좀 밑에 사람을 둬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면서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좀 이임을 하면서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동역자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해서 회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4일 본문입니다. 19절에서 46절 부분은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을 이제 두고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38년 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조직을 정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지역은 바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지역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로 전진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면서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대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볼 것이 물론 전쟁에 있어서 정찰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하고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정찰을 보낸 것이 아니라 뭔가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려고 정찰을 보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마치고 온 12정탐꾼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모두가 동의합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라고 보고하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너무 좋긴 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성벽은 높고 하기 때문에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도대체 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죽게 만드나 라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제 25일차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분노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밟게 될 것이고 지금 너희들은 다 들어갈 수 없다. 특히 지도자였던 모세도 책임을 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못 들어가지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제서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또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거역해서 전쟁을 스스로 치르는데요. 되게 대패하고 광야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은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상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죽고 자기 아이들은 노예로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라 하고 비관했는데 정작 죽은 것은 자기들이었고 자신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26일차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합니다. 신명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모세가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방황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다니는 광야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지금 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의 사막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는 동안에 여러 민족의 땅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민족이나 이렇게 침범해서 그들의 땅으로 삼을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이제 모압 민족이라든지 암몬 족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가계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할 수 있는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에돔 족속도 사실 야곱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에서의 자녀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기업으로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에돔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29일차 말씀을 보면은 이제 신명기 3장으로 넘어오는데 바산 왕 옥도 등장합니다. 아까 아모리 왕 시혼이 등장했는데 이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지역이 이제 바산인데 이 지역에 있던 옥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땅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조차도 그들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회상하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과연 쉬운 상대였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오지만 아모리 족속을 이기다니 라고 하면서 되게 놀라고 간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 당시 아모리 족속들은 3장 11절에 나옵니다. 3장 11절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3장 11절에서 철짐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3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그 너비가 4규빗이니라. 자, 철로 침대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이 당시 가나안 주변 지역의 국가들이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나오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나무, 돌 이런 걸 들고 싸워야 되는데 상대편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문화의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이들은 르바임 족속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특정한 혈통이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인족 같은 얘기예요. 르바임이라는 것은 이제 거인족이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문화도 우수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일 말씀을 보면은 요단 동편에서 받은 지역을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고요. 이들이 나중에는 요단강 서편에 넘어와서도 같이 싸우게 됩니다. 모세도 그들에게 싸우라고 같이 명령을 하는 장면이 31차 말씀이고요. 그리고 31차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요단 서쪽으로 나도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넘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한번 그래도 들어가게 해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라고 하는데 모세가 사실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 거죠.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상황이 되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모세가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전에 막으신 겁니다. 모세가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분명히 기한을 두십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라고 기한을 두시는데 모세는 그 기한을 침범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택하고 자신의 무덤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때에 맞게 정말로 내가 순종하고 사용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큐티 본문들을 좀 자세히 보았는데요.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많이 하려다 보니까 좀 번잡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제가 책을 이렇게 아니면 파일로라도 보내드릴 텐데 이걸 보면서 또 한 달간 큐티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이 마음에 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세미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나라가 시끄럽고 세계가 시끄러운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해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강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이상 3월 큐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